자, 저희가 우리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지난 6월 달 동안 여러 가지 교회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같이 배울 텐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만 봉독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그 본토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 형제의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실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함께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적어도 5분 이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다른 어느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그 어느 교회보다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도시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에 여러분 3대 운하가 있는데 이 고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세계 3대 운하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있고요. 거기를 수년 전에 가봤는데 참 신기해요. 그 좁은 길로 그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배가 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운하가 있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그리스의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이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고 그리스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상업 중심지로 떠오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또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주요 도시들이 그랬듯이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 공부했듯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 그 시에 뒤에 돌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에 있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행하고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음탕하고 퇴폐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당신은 고린도 같은 사람입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 행동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별명을 내고 또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낮게 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도착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몹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고 또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하고 협박하니까 쫓겨나고 실라와 디모데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했었는데 빨리 급하게 가느라고 함께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쫓겨납니다. 베레아에서 지내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아테네로 혼자서 이동하게 되고 다시 합류하기도 전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도 전에 다시금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도시가 엉망이에요. 무슨 여사제들 1000명이 매일 밤마다 매춘 행위를 하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갖가지 우상들과 별의별 일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지쳐 있고 힘들었던 모습이 고스란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지치고 두렵고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그렇게 감옥살이도 하고 막 쫓겨가면서 계속해서 혼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도망 나오듯이 왔기 때문에 텐트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를 붙여주시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지내다가 로마의 황제가 자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많이 왔는데 그때 오게 된 그 부부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옵니다. 같이 텐트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만나가지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로마에서 접해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면서 텐트를 만들고 또 주일날 이제 그 안식일에는 가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헌금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는 텐트를 만든 일을 접고 복음 사역에만 집중해서 했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1년 반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라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전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군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떠납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도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또 3차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지냈을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소식을 접해 듣게 되는데 아니 글쎄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 보니까 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적 문란함이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엄마를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고소하고 소송에 걸려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본인들은 금욕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거룩하다라고 교만에 차 있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면서 당신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은사 있습니까? 은사 받았습니까? 하면서 교만에 넘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루어 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룰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4개의 교회 파가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어요. 이제 뭐 또 시간이 꽤 지났죠. 몇 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파는 바울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그런 사도였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잘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반대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이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침례 요한한테서 배운 제자입니다.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 대변가였어요.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게 배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아주 똑똑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일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소셜 미디어나 TV가 있거나 뭐 방송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입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은 후에 승천이 있고 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아볼로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자연히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는 게바파였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중요시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힘을 잡고 또 이 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게바에 대해서 나오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아람어로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세 파가 있었고 네 번째 파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야,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파가 뭐 또 파냐? 그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파가 아니라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다 싫다. 이것저것 다 싫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인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런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면 그런 파당들이 있고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여러분 제가 안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으면 다 보고 경험해 보셨으리라 짐작을 하는데 참 슬픈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파당과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 내에서 그런 분열과 다툼이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하고 아볼로는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다 모여요. 어떤 목사님 또 그러다가 주보를 보니까는 오늘은 뭐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네. 그럼 그냥 뭐 집에서 좀 쉬지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라클랜드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분열과 다툼이 교회 내에서 있습니까?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은, 그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근본은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거 이외에 다른 철학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가 바로 가까웠어요. 고린도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생각과 철학과 그 그리스 문명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복음만을 받아들일 때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막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들을 말씀에 견주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에서는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를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1년,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지 성령의 말씀으로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철학이나 생각이나 논리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교회의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당신이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에 치료약이 있는데 그 근원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약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격려를 받았고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목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사람과 같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커다란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 가득한 죄였습니다. 자, 이 음행이 가득한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였냐면 새엄마를 자기가 품으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음행한 짓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만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를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동성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그 동성애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어디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로 그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그리스의 철학, 문명, 우상들 속에서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신상들을 보면 다 동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창조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도 동성애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지역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 바로 이 지역사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쉘터를 얘기했잖아요. 소방서도 얘기를 하고. 그 쉘터를 지난주에 금요일 날 구목사님이랑 저랑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 한 분이 43년 전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조그만 집을 사고 그걸 개조해서 쉘터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쉘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 비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집을 개조한 거기 때문에 방이 6개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청소년 아이들, 12살부터 17살의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 많은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를 받고 또 여러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방문해 보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단체고 비종교 단체입니다. 정부에서도 보조를 받고 개인적으로 보조를 받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2019년 1년 동안 247명의 아이들이 그 숙소를 거쳐갔어요. 그 숙소에 거치면 한 21일 정도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금 부모의 품으로 가든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11%의 아이들이 동성애 트랜지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헷갈려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동성애 끌리는 건 아닌지 헷갈려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11%가 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방에 한 방에 2명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생각에 본인이 어떤 젠더라고 젠더 뉴트럴이라고 부르는데 본인 생각에 본인이 어떤 젠더라고 생각하면 그 젠더에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방을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애랑 방을 쓰는 거예요. 12살부터 17살짜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카운셀링을 해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서 카운셀링 하면 안 되냐고. 그거는 안 된대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르쳐야 하는지, 동성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중성에 대해서 그걸 아이들과 argue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근원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혼란 속에 있을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물며 교회까지도 교단에서도 조차도 생각들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아니라 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본인들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와 others로 창조하셨다라고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록된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를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혼란 속에 있습니까? 왜 이 사회가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까?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Absolute truth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입니까? 그건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절대 진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지. 이때 아멘 안 하시면 큰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절대 진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글로 하는 것보다 영어가 훨씬 더 맥센스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셨어요. I am a way가 아니에요.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다른 길은 없다.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흥분하는 게, 너무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인디비주얼리티가 너무 있어갖고 당신 하나님은 당신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leave me alone, 내버려둬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enforce 해야 되냐, 그거는 되게 offensive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잘나면 됩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교만해서 당신들의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플리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동성과 이성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Jesus is the way.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정말 마음이 좀 이렇게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탁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야? 그냥 나 몰라라고 떠나보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엄청 당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핍박과 탄압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 죄인들로 가득 찬 교회였죠.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도들 간에 다툴 뿐만 아니라 고소하고 소송하죠. 금욕주의를 하고 교만에 빠져 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당신은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공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당신 설교도 잘 못하잖아. 말도 잘 못하면서 난 말 잘하는 사람 들을래.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사도까지 얘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은 훌훌 털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이나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은 돈만 밝히는 사도 아니냐고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도 바울에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에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들썩들썩이는 그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서울교회 가셔서 처음 설교하셨을 때의 제목이,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병원이다. 그 명설교 잘 아시죠? 맞습니다. 병원에는 누가 가는 곳이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 환자가 와서 병원에 가듯이 교회에는 누가 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그 병원이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병원은 환자를 받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듯이 교회에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어느 병원은요, 조금 아파갖고 갔는데 더 아파갖고 나오는 병원이 있어요. 어떤 병원은 아파갖고 갔는데 죽어서 나오는 병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죄인이 들어왔다가 더 악한 마음을 품고 떠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을 배척하거나 따돌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목자 목녀 모임 때도 구체적으로 나눌 거고 목장도 재헌신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장에 가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권면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선택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재헌신되면 지금 현재 있는 목장 식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목장 식구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나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끼리끼리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끼리,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나랑 학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랑 직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나랑 우리 자녀들이 동갑내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모여서 죄만 지으면 교회가 아니죠.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계속 침대만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일어나서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에 집중해서 제자들이 삼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